평생 남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인생이 고달픈 이유의 구할은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진심을 다했던 인연에게 이용당하며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치새웠나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그 고통의 해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며 단단한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처세의 정수입니다. 이제 당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인정하라. 우리는 흔히 인연이 영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면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사람과의 만남 또한 시절 인연이 닿으면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고 평생 갈 것 같던 동료가 소리 없이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거나 허무함에 몸서리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도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했을 뿐입니다. 강물이 흐르다 갈라지듯 각자의 업보와 가야 할 길이 달라진 것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손바닥에는 상처만 남고 상대와의 기억은 추하게 얼룩집니다. 가는 사람을 너그럽게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가장 고귀한 예의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은 받지 않는 선물로 대하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노력을 비웃으며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화를 내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의 독을 내 몸에 옮겨 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을 때 부처님은 그저 고요하게 계셨습니다. 남자가 지쳐 멈추자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대의 욕설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그대로 그대의 것이다. 상대가 던지는 비난은 독이 든 선물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 선물을 받아든 셈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그 모든 악한 말은 결국 상대방에게 돌아가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가장 품격 있는 거절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려라.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사람도 없다. 그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은 당신을 깎아내릴 구실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마음이 꼬인 사람은 당신의 호의를 위선이라 부를 것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편집하느라 정작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힘을 빼기보다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진정한 처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의 거리를 지켜라. 인간관계의 고통은 대개 가까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오래된 친구니까라는 핑계로 상대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무례한 요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숲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무들이 너무 바짝 붙어 자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뒤엉켜 결국 둘 다 시들어 버립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비로소 각자의 나무가 곧게 자라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예의를 지키고 상대의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하십시오. 내 말대로 해라는 강요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서 바라봐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거리가 사라진 관계는 숨막히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침묵이 웅변보다 강력할 때가 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끊임없이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은 하면 할수록 오해를 낳고 변명은 하면 할수록 당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참는 것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지 않은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간질하는 말, 쓸모없는 말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함할 때
당신의 삶으로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십시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묵묵히 쌓아온 당신의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또한 남의 허물을 옮기는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입술은 가장 먼저 더러워집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은 신뢰를 얻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실언을 하게 됩니다.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 이유를 깊이 새기십시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법, 나를 위한 선택.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당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미워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분노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부처님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결코 원한을 잠재울 수 없으며 오직 자비와 용서만이 원한을 쉴 수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용서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휘두르는 칼날을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는 당신 자신의 선언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상처 준 사람은 그 자신의 업보에 맡기십시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평온을 되찾는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인연의 주인이 된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는 사람은 항상 인연에 휘둘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만나고 그들에게 의지하다 보면 결국 실망과 상처만 남습니다. 진정한 처세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 남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남이 내 곁에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벌처럼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할 최고의 인간관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 곁에 남는 것은 누구일까요? 당신 자신입니다.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살았지만 정작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는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관계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고생했다면 토닥여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하고 스스로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할 때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먼저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인간관계의 완성이자 대자유의 길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 때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인생이 고달픈 이유의 구할은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진심을 다했던 인연에게 이용당하며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나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그 고통의 해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며 단단한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처세의 정수입니다. 이제 당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인정하라. 우리는 흔히 인연이 영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면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사람과의 만남 또한 시절 인연이 닿으면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고 평생 갈 것 같던 동료가 소리 없이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거나 허무함에 몸서리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도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했을 뿐입니다. 강물이 흐르다 갈라지듯 각자의 업보와 가야 할 길이 달라진 것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손바닥에는 상처만 남고 상대와의 기억은 추억에 얼룩집니다. 가는 사람을 너그럽게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가장 고귀한 예의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은 받지 않는 선물로 대하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노력을 비웃으며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화를 내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의 독을 내 몸에 옮겨 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을 때 부처님은 그저 고요하게 계셨습니다. 남자가 지쳐 멈추자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대의 욕설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그대로 그대의 것이다. 상대가 던지는 비난은 독이 든 선물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 선물을 받아든 셈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그 모든 악한 말은 결국 상대방에게 돌아가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가장 품격 있는 거절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려라.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사람도 없다. 그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은 당신을 깎아내릴 구실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마음이 꼬인 사람은 당신의 호의를 위선이라 부를 것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편집하느라 정작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힘을 빼기보다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진정한 처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의 거리를 지켜라. 인간관계의 고통은 대개 가까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오래된 친구니까라는 핑계로 상대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무례한 요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숲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무들이 너무 바짝 붙어 자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뒤엉켜 결국 둘 다 시들어 버립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비로소 각자의 나무가 곧게 자라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예의를 지키고 상대의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하십시오. 내 말대로 해라는 강요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서 바라봐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거리가 사라진 관계는 숨막히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침묵이 웅변보다 강력할 때가 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끊임없이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은 하면 할수록 오해를 낳고 변명은 하면 할수록 당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참는 것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지 않은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간질하는 말, 쓸모없는 말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함할 때 당신의 삶으로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십시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묵묵히 쌓아온 당신의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또한 남의 허물을 옮기는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입술은 가장 먼저 더러워집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은 신뢰를 얻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실언을 하게 됩니다.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 이유를 깊이 새기십시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법, 나를 위한 선택.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당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미워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분노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부처님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결코 원한을 잠재울 수 없으며 오직 자비와 용서만이 원한을 쉴 수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용서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휘두르는 칼날을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는 당신 자신의 선언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상처 준 사람은 그 자신의 업보에 맡기십시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평온을 되찾는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인연의 주인이 된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는 사람은 항상 인연에 휘둘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만나고 그들에게 의지하다 보면 결국 실망과 상처만 남습니다. 진정한 처세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 남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남이 내 곁에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벌처럼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할 최고의 인간관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 곁에 남는 것은 누구일까요? 당신 자신입니다.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살았지만 정작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는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관계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고생했다면 토닥여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하고 스스로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할 때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먼저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인간관계의 완성이자 대자유의 길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